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열심히 모아 물려준 재산을 자식이 금방 다 써버리는 경우, 돈은 물려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자식, 형제들 사이에 유산 싸움이 벌어진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을 다룰 성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자신의 바른 삶이다. 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진짜 유산인 성품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유산보다 성품 유산이 귀한 이유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성품이 없는 자식은 결국 다 씁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합니다. 반면 성품은 평생 갑니다.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적게 가져도 행복합니다. 베푸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줄수록 더 많이 얻습니다.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평생 자신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직접 살아 보이신 삶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100배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부모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눈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면 자식도 화를 자주 냅니다. 부모가 불평을 자주 하면 자식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자식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베풀며 살면 자식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당 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앞에서 가장 어렵게 가장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 등을 보고 자란 제자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성품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성품.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매일 감사를 표현하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 두 번째,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베푸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품. 이것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에게 인내가 전해집니다. 그 네 번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는 성품.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정직하면 자식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을 품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성품. 부모가 원망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뀝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풀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내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원망 없이 살고 있는가? 이 5가지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자식이 감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자식이 베푸는 것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녀의 마음도 청정해진다. 씨앗이 열매를 만들듯이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을 만든다. 5번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성품 교육법입니다. 첫째, 오늘 자식 앞에서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밥이 맛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들이 자식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둘째, 자식 앞에서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식에게 베푸는 성품을 심어줍니다. 셋째, 자식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한 신앙 교육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성품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 성품이 자식을 평생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살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등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이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열심히 모아 물려준 재산을 자식이 금방 다 써버리는 경우. 돈은 물려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자식, 형제들 사이에 유산 싸움이 벌어진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을 다룰 성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자신의 바른 삶이다.
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진짜 유산인 성품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유산보다 성품 유산이 귀한 이유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성품이 없는 자식은 결국 다 씁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합니다. 반면 성품은 평생 갑니다.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적게 가져도 행복합니다. 베푸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줄수록 더 많이 얻습니다.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자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평생 자신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직접 살아 보이신 삶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100배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부모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눈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면 자식도 화를 자주 냅니다. 부모가 불평을 자주 하면 자식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자식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베풀며 살면 자식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당 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앞에서 가장 어렵게 가장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 등을 보고 자란 제자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성품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성품.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매일 감사를 표현하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 두 번째,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베푸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품. 이것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에게 인내가 전해집니다. 그 네 번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는 성품.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정직하면 자식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을 품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성품. 부모가 원망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뀝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풀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내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원망 없이 살고 있는가? 이 5가지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자식이 감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자식이 베푸는 것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녀의 마음도 청정해진다. 씨앗이 열매를 만들듯이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을 만든다. 5번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성품 교육법입니다. 첫째, 오늘 자식 앞에서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밥이 맛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들이 자식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둘째, 자식 앞에서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식에게 베푸는 성품을 심어줍니다. 셋째, 자식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한 신앙 교육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성품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 성품이 자식을 평생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살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등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이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